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되고 또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어제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 또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창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주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폭풍과 같은 이 모든 사태가 다 진정되게 하시고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연보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또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귀한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로 16절까지 41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1장 1절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만 2년 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왜 정상적인 그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나는지, 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죽는지, 또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지,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선 왜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모진 이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곱게 자랐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타국으로 끌려가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 내 상황을 보고 계신지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이었죠. 참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옥에 가둬버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깊은 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처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내 인생의 광명은 언제 오는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요셉은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하숫가에 서 있을 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의 마음에는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자신들이 믿는 신의 메시지를 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같은 날 2가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당시 이 악몽은 신이 주는 재난의 메시지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제 신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꿈을 해석하는 전문 수사들을 데리고 있고, 그들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바로는 즉시 전속 수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면 점쟁이들이 많이 있죠. 점쟁이는 2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신이 내려서 그렇게 귀신이 내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감각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전속 술사들은 그 분야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전문 술사들이 그저 개인의 성공 여부나 알려주는 그런 정도라면 그들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의 꿈은 이 개인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꿈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이제 금잔을 흔들고 칼춤을 춰도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들어왔던 꿈과는 전혀 다른 영적 세계에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귀신의 역사로는 도저히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로의 수사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요셉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 이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혹은 나라의 역사든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중공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놓으시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개인의 일생, 가정, 또 교회 그리고 나라의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방 안에서 뒤치다거리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을 훈련하셨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셨던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머리뿐만 아니라 이 수염까지 머리까지 완전히 밀었습니다. 마치 요셉을 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애굽 사람처럼 보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옷을 뺐겠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도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죠. 요셉이 오자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은즉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혹독한 시련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칠흑 같은 밤에도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또 주무시도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만 2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에 있던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던 요셉을 들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 올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